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까지도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먼저 드리면 나중에 받는 거야. 교회 봉사를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왜 아직도 응답이 없지? 그러던 어느 날 신학교 은사 교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가?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필요를 채워주시라고요. 그때 교수님의 얼굴이 슬퍼지셨습니다. 자네는 지금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다. 돈을 벌면 평안할 것이다. 목표를 이루면 만족할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 복 받을 것이다. 먼저 드리면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아시니 너는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먼저 주시니 너는 받기만 하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30년 넘게 오해받아온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핵심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나라 일을 먼저 해야 하나님이 내 일을 돌봐주시겠지. 교회 봉사를 충분히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 많은 분들이 먼저라는 단어를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거래 같은 것으로 말입니다. 내가 어를 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프로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조건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내 필요를 구하지 말고 먼저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라. 내 의를 쌓으려 하지 말고 먼저 내 의가 무엇인지 알라. 순서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중요도를 말합니다. 먼저 어를 해야 비를 준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어가 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2018년 대구에 사시는 박정숙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8세셨던 이 집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11조도 빠짐없이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집사님은 조건을 찾고 계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때 저는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사님은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빚 문제도, 남편의 상태도, 집사님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가세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빚을 갚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세요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지혜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시작하셨고 1년 반 만에 빚의 절반을 갚으셨습니다. 2년 후에는 완전히 빚에서 자유로워지셨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빚을 갚아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빚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조건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면 응답받을까, 무엇을 드리면 받을까 계산했습니다. 이제 저는 순서를 바로 잡기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의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제 필요보다 아버지를 먼저 구합니다. 제 계획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먼저 구함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미래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예수님 재림 후에 오는 새 하늘과 새 땅, 먼 훗날 완성될 어떤 것.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만나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왔으니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헬라어 원문으로 앵기켄입니다.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뜻입니다. 곧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와 있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인천에 사시는 김미숙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5세셨던 권사님은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빨리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남편도 만나고 평안하겠지요. 권사님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권사님은 그 순간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럼 나는 죽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천국 백성인 거야?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로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게 되신 것입니다. 아침 햇살,
창밖의 새소리, 이웃의 인사, 이런 것들이 전에는 무의미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지신 것입니다. 혼자 사시는 옆집 할머니를 찾아가 반찬을 나누셨습니다. 교회 청소를 자원해서 하셨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습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천국을 기다렸는데 천국은 이미 제 안에 있었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이 천국입니다. 물론 어렵고 외롭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올해 70세가 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혼자 사십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미래로만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소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것이 진정한 복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의로운 행실, 착한 행동, 도덕적 완전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내가 완벽해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지. 이것이 우리가 빠지는 두 번째 함정입니다. 내 의를 쌓으려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를 구하라는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우리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 우리가 쌓은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의입니다. 저는 2019년 서울에 사시는 이철수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2세셨던 장로님은 30년 넘게 교회를 섬겨오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11조도 철저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에게는 숨겨진 고민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있으셨습니다. 장로님은 그 일을 잊으려 했지만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면 내 죄를 덮을 수 있겠지. 하지만 마음의 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강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를 쌓으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더러운 옷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예수님의 의를 입으세요. 장로님은 그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의를 쌓으려 했구나. 내 죄를 내 노력으로 덮으려 했구나.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장로님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제 의를 쌓으려 했습니다. 제 노력으로 제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예수님의 의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신 의를 잊기 원합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로님은 10년 전 자신의 거짓말로 피해를 입은 분을 찾아가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장로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제 의를 쌓으려고 30년을 헛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합니다. 장로님은 지금도 여전히 새벽 기도를 하시고 봉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십니다. 내 의를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의에 대한 반응으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제 의를 쌓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제 노력으로, 제 행실로 의로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제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신 의를 입기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저를 덮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하시리라는 표현을 교환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얼을 주면 하나님이 비를 더해 주신다. 내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을 더해 주신다. 내가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 주신다. 이것은 거래의 논리입니다.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렇다면 더하시리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적 약속입니다. 내가 얼을 하면 내가 비를 준다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약속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저는 2021년 광주에 사시는 최영애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6세셨던 집사님은 남편의 실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두 자녀는 대학생이었고 학비와 생활비가 막막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빨리 남편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제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집사님은 3개월 동안 매주 하루씩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일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하나? 이 정도도 부족한가?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배 집사님이 집사님께 물으셨습니다. 영희야, 너는 왜 기도하니? 집사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응답받으려고요. 선배 집사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어쩔 거니? 집사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배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아버지가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니? 내가 금식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야. 그러니 이제 금식 그만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겨봐. 집사님은 그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구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저만큼 주실 거라고 계산했구나.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빨리 일자리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립니다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2주 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전 함께 일했던 선배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 지금 일하나?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남편은 그 회사에 입사하셨습니다. 급여는 예전보다 적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3개월 후였습니다. 큰아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딸은 아르바이트로 자기 용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습니다. 금식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응답이라는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금식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채워주셨습니다. 더하시리라는 것은 교환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모든 것이 더해졌습니다. 집사님, 가족은 지금도 여전히 검소하게 살고 계십니다.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사님, 가족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아버지와 거래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제 헌신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저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십니다. 더하시리라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 약속입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것을 물질로만 이해합니다. 돈, 집, 차, 건강. 물론 이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예수님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숨과 몸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물질적 필요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필요, 정서적 필요, 영적 필요, 존재적 필요까지 포함합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저는 2022년 부산에 사시는 김동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0세셨던 집사님은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큰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으로 큰 사업적 타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일로 친구를 잃었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후로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었습니다. 가족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누군가와 교제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집사님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집사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뭘까? 나는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이 물질만은 아닌가?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물질이 아니라 제 마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놀랍게도 한 달 후 집사님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한 형제님이 집사님께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사업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은 처음에는 경계하셨습니다. 또 나를 이용하려는 건가?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믿어봐라. 내가 더해주마. 집사님은 용기를 내서 그 형제님과 만나셨습니다. 진심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그 형제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또 다른 형제님과 가까워지셨습니다. 6개월 후 집사님은 작은 모임의 리더가 되셨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이 모든 것을 물질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관계, 사랑, 교제, 신뢰, 제 마음에 진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부자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업을 하십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십니다.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이 모든 것을 물질로만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돈, 집, 건강만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삶 전체입니다. 관계도 사랑도 평안도 기쁨도 포함됩니다. 제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제 영혼의 필요까지 채워주소서. 제 존재 전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염려하면 안 돼. 걱정하는 것은 죄야.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야 해. 그래서 염려하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왜 자꾸 걱정이 되지? 내가 나쁜 그리스도인인가?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헬라어로 메리나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나누어진 마음을 갖지 말라입니다. 즉, 두 가지를 동시에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금지가 아니라 자유의 선포입니다. 저는 2023년 대전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4세셨던 권사님은 평생 걱정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불안이 많으셨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자녀 걱정,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는 손주 걱정, 건강할 때는 병 걱정, 돈이 있을 때는 돈 잃을까 걱정. 권사님은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또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왜 자꾸 걱정이 되지? 나는 나쁜 그리스도인이야. 권사님은 염려하는 것도 괴롭고 염려하는 자신을 책망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이중의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교 심야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금지가 아닙니다. 자유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은혜입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것을 금지로 받아들였구나. 하지만 이것은 자유의 선포였구나.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구나.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가끔 걱정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걱정이 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네. 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처음에는 하루에 수십 번씩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하루에 몇 번으로 줄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가끔 한 번씩만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금지로 받아들여서 더 괴로웠습니다. 염려하는 것도 죄에 염려하는 나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합니다. 가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평안을 경험합니다. 권사님은 지금 68세가 되셨습니다. 여전히 가끔 걱정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금지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금지로 받아들였음을 고백합니다. 염려하는 것도 괴롭고 염려하는 저를 책망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이것은 금지가 아니라 자유의 선포입니다. 아버지가 돌보시니까 저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시니까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합니다. 가끔 걱정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 맡기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구하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의무적으로 구해야 해.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 안 돼. 간절하게 구해야 응답받아. 그래서 억지로 구합니다. 진심이 아닌데도 구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데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먼저 관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의 마음을 알자. 그리고 나와 대화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저는 2024년 울산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9세셨던 집사님은 30년 넘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고 금요철야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하셨습니다. 기도 제목도 항상 많으셨습니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집사님은 이 모든 것을 열심히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내 기도가 부족한 걸까? 더 간절하게 구해야 하나? 집사님은 더 열심히 구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습니다. 의무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30년간 사역하신 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아프리카에 갔을 때 저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사역의 열매, 교회 부흥, 선교지 확장.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구하느냐 아니면 열매를 구하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로 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집사님은 그 간증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 했구나. 구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였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초대였구나.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긴 기도 제목 리스트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이게 기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집사님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던 큰딸이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집사님 자신의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집사님은 6개월 후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30년 동안 구했지만 진짜 기도는 올해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초대였습니다. 이제 저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십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구하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였음을 고백합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구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구하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로의 초대입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를 구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구하라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순서임을, 그의 나라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임을, 그의 의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임을 더하시리라는 것이 교환이 아니라 약속임을, 이 모든 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전부임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금지가 아니라 자유임을, 구하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초대임을 알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제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미 제게 입혀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제 필요를 아십니다. 제가 구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오늘부터 저는 순서를 바로잡습니다. 제 필요보다 아버지를 먼저 구합니다. 제 계획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제 의보다 아버지의 의를 먼저 입습니다. 제 힘보다 아버지의 능력을 먼저 신뢰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조건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명령이 아니라 초대에 응답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제 삶 전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관계도,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무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이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제 기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의 원리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먼저 구하라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둘째, 그의 나라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셋째, 그의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넷째, 더하시리라는 교환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여섯째, 염려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일곱째, 구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이 7가지 진리를 제대로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조건부 기도가 아니라 관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거래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의무의 기도가 아니라 기쁨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았는데도 돌보시는 아버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무감으로 구하지 않았는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